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수하 100명이 있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는 주둔군의 장교였으므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로마의 위세는 오늘날 미국의 힘과 러시아의 힘과 중국의 힘을 함께 합친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유일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중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다 써보아도 효과가 없고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도 치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를 위하여 주님께 나온 두 부류의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대표단이 가지고 온 메시지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각각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표단은 마을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선행을 아뢰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청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주둔군 장교가 식민지 유다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둔군의 군인들은 대개 거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잔혹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단 하나만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회당은 이 백부장이 지어준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사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 일행은 백부장이 보낸 두 번째
대표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대표단은 백부장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도 주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표단은 이 사람은 합당하나이다. He is worthy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표단은 나는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I am not worth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말이 서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옳은 말일까요? 어떤 말이 타당한 말일까요? 자, 첫 번째 대표단은 그가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꼭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을 물물 교환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공로를 쌓고 선을 쌓아서 세상에서 은총을 얻거나 내세에서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물물 교환의 종교는 세계 최대의 신도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첫 번째 대표단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의 공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물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덕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공로를 근거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합당함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요 그릇된 자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청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두 번째 대표단은 백부장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He is worthy 라고 말하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I am not worth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교는 세계 제1의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대단히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일지라도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보다는 그가 그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자신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말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부끄러운 죄를 보았습니다. 죄를 생각하며 감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했을 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와 같은 인식은 정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같은 인식만 가지고는 첫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무력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주님께 나아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합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겸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놀라워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은 그의 공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겸손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자,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선행이나 그의 성품이 그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공로 없어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으면 그가 절망적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곧이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품에 끌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끌려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이쿠,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먼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말입니다. 자,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고 그 사람의 품성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합격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나 자신이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염려를 오늘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고 나의 비참함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한계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값없이 베푸시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관성적으로 나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리신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악이 너무나 내 앞에 선명하게 보여서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상관도 있습니다. 군대 조직의 특성상 군대는 상관이 명령하면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저도 상관이 명령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님, 그저 말씀으로 명을 내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일상이 그의 믿음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따로 그의 생활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요 그리고 생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습니까? 자, 에베레스트 정복에 관한 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 전문 안내원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이는 정상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올라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짐 휘테커라는 사람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말씀이 임하면 현실성이 없다느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느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고 고치신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의 선행을 열거했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꼭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자, 믿음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폭포수 아래 컵을 가져가서 컵을 채우고 오고, 누군가는 폭포수 아래 큰 대야를 가져와서 큰 대야를 채웁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은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모름지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내용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두 번의 경우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히라보로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메갈레하다. 메갈레는 메가톤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such a great faith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관심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사 저를 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사 저의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사 저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염려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너무 어려워 못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나의 무능이 주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수용하는 것은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루어 주시는 복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100% 믿으면 100%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20%만 믿으면 20% 은혜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믿음의 상급이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상급은 그 믿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은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올해는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귀한 믿음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애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